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우리 친정 어매가 인절미를 한 접시 해가지고 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서 한볼태기 하시라고 가졌다는 거예요. 오후 5시. 그때 인절미 맛이 억수로 좋을까요? 허벌나게 좋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돌려줘야 되겠죠?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가졌으니까 빈 그릇 돌려주기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개떡이라도 좀 담아서 나는 돌려줄 것 같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빨리 내리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는 게 지금 손 들었어요. 인절미를 한 접시 가졌으니까 나는 인절미보다 더 좋은 것을 꼭 담아서 나는 그릇을 돌려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요. 자, 이런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마음이 풀리는 이 성품이요,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받고는 못 견디는 인간의 성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오리지널 성품과 형상이 오염되고 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흔적으로라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냥 그 성품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이 더 진할까요? 하나님이 더 진할까요? 하나님이 더 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뭘 보여주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령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이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맞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던 대원들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윤용현 목사님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들어가요. 집이들은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도 복을 주셔버렸네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누구 덕분이냐면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럴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 마음으로만 됐어 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딱 한번 따라서 다.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구만요. 믿습니까? 이제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1장 전체 내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 뜻이에요.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나의 눈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이요,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요, 2장 21절을 보세요.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몇을 주셨어요? 세 아들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세 딸을 준 거예요. 아니, 두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도 셋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삼삼할 것인데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주냐고, 하나님도 성차별하시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딸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요 더 잘 길러줘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하나님은 받고는 진짜로 못 견디시구만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자, 열왕기상 3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3장 4절이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왕노릇 못해요. 그리고 입술에 기도만 드리려고 했더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보조 자료로 3장 4절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기도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지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일천 번제가 그냥 1000마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절을 보시면요,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죠. 기브온으로 가는 이유가 산당이 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적인 일천 번제가 아니라 사실수였다는 거예요.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빠른 시일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제일 큰 데가 당시에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사실적인 수였다는 것을 이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일천 번제를 이제 드리니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쉬지 않고 드리면 20일 걸리고요, 조금씩 쉬면서 드리면 30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천 번제의 그 피냄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냄새는 아마 진동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을 보세요. 그 일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네부 샤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첫째는 번제로 감동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네부 샤마, 듣는 귀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12절에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12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멋대로 행하여 네 말대로 행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네 말대로 내가 행한다, 이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권세. 아멘입니까?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절에 그걸 죽어도 바꿔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풀리지 않으니까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뭣도 주는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고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헌금 생활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목사님 그 설교 안 해도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아주 그냥 찬양하다가 헌금 시간만 돌아오면 얼굴이 약간 쑥색으로 변하면서 손이 달달달달달 중풍기가 온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씨를 심으라 그래?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심으라고 하실까? 거두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분은 바꿔는 못 견디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아멘. 제가 오늘
헌금 중에서요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예? 10의 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고 막 주일헌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헌금 중에서요 안 하면 죄가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 기본 헌금은 무슨 헌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요 부흥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첫날부터 대답은 쪽집게처럼 해불더만. 무슨 헌금이요? 11조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많이 활용하실 텐데 유튜브 영상에 내가 원치 않는 영상들이 가끔 떠올라요.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글도 떠오르고 요즘도 11조 생활을 11조를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가 막 그러면서 꼭 그 10의 1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영상 가운데 보면은 2단에서 올리는 영상도 있고 또 변질된 복음에 사로잡힌 신학자들도 올리는 그 내용도 있어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안에서도요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10의 1조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복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저 11조 생활 못하고 있는데요 저 구원 못 받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10의 1조는 복과 관계가 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의식들 말들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교수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10의 1조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 시대, 신약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그냥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 10의 1조 언급이 없는 것을 근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어요. 성경이 진짜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 제가 오늘 이 11조 복음에 대해서는요 11조를 하시는 분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시는 분도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볼펜이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발라놓으세요. 마스크 쓰니까
입술 화장 안 하고 눈 화장만 하고 오는 분들 계시죠? 아니 코로나 때 좋은 게 뭐냐면은 눈깔만 잘 치르면 돼요. 너무너무 좋죠. 아마 마스크 다 벗으라면 화장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성가실 거예요. 그때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 절 17절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정한 날. 그 다음 절 18절에 그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4장 3절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여기를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단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은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에 엄청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마라, 내가 정한 날을 놓치지 마라, 그때를 놓치지 마라, 내가 정한 날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은요, 그때가 언젠가, 내가 정한 날이 언젠가 3장 2절이에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내가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임하는 날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예수님이 언제 임하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요. 그 후에 성전에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신다고. 그러면 말라기 3장은 구약 성경으로 봐야 돼? 율법으로 봐야 됩니까? 신약 복음서로 봐야 됩니까? 예? 말 안 할래요? 구약으로 봐야 돼요? 신약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예, 이번에 개혁주의 설교학회에서요, 말라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보고 목회자적 입장에서 말라기 어떻게 설교하실 것인가 소논문을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발표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총신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도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는데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 자체의 결론이 뭐냐면요,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놔주고 있어요. 예, 이 다리를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믿음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면은 예배를 멸시하고요, 10의 1조를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 사실은 10의 1조는요 율법에 의해서 10의 1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거든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10의 1조가 드려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의 1조를 드려요. 그리고 손자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는 그릇이 10의 1조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고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두 가지 것을 서원해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돌베개 베고잠 잤던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 야곱이
10의 1조를 서원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10의 1조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야곱이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작을 했던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 10의 1조 문제가 될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으면서 10의 1조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 3장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은 언제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임하시는 날에 10의 1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요, 그가 임하셨을 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 예수를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7절을 보세요. 누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누릴 자냐? 바로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해요? 그럴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의 1조가요 회개의 증표가 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10의 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으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될 얘기예요. 왜? 회개의 표징이 10의 1조예요. 아주 칼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는 회개의 표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자, 회개하라는 메시지 우리가 첫날 저녁 집회 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죠.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 속에 거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회개. 새벽에 설교할 때 믿음은 예수와 접붙임이에요.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믿음은 주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전 존재적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언제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새신자인데 자기 전도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할 때 감사헌금 드린 건 알겠는데요, 11조 헌금이 뭐래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거 드리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드리면 되죠. 그러면 전도했던 사람이 새신자가 11조 한다 그러면요 떨어버려요. 어머, 이러다가 교회 안 댕긴다고 뒤돌아서면 어째 막 겁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초신자가요 10의 1조를 하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의 1조가 회개의 징표이면서요, 회개의 징표이면서 10의 1조가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를 손을 한번 내보실래요? 저 말까지 다, 손까지 다 따라서 해서,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비웃지 마시고,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요,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세상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문화에서 완전히 장아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완전 정반대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요, 예수 믿자마자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의 1조 할 때가요, 아유 10의 1조 하면 빚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엄청 어려워지는 거,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려. 그럴 때 10의 1조를, 아니야, 이 물질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어. 물질이 내 인생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다. 나 이 사실을 믿어. 그리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딱 떼는 순간요, 내 상투를 잡고 흔들었던 주인 노릇했던 돈에 대해서 목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가 뭐냐면, 내 인생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요 1년, 10년, 20년, 30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10의 1조를 하게 되면은 돈이 도구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이 3장을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로 그걸 접어두시고 그걸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뭐라 그러죠? 그 11조에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다음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 동그라미 하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는 11조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여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너희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나 양에는 10의 1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의 첫 것이라고 말해요. 첫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의 1조 개념은요, 산술적으로 10분의 1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열의 첫 것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누구에게 돌리라 그럽니까? 내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게 돌리지 않았을 때는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열의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첫 것을 드렸을 때는 열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열의 첫 것은 열의 대표수예요. 대표수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열의 첫 것, 또 너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열의 첫 것은 장자예요. 열의 첫 것을 내게로 돌려라 해가지고 레위인으로 바꿔서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의 첫 것은 레위인이고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열의 첫 것 11조 중심에 열의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 열의 첫 것을 드리면요,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린 것과 같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의 1조 안에 딱 그 중심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10의 1이 되신, 열의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11조 복음의 중심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런데 열의 첫 것을 드리는 삶으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복음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고, 10의 1조 생활은 회개의 징표이면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아주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하여간 제가 조금 가르치는 게 좀 부족하면은 윤 박사님께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나아요. 비웃는 건 건강 외롭습니다. 아니, 저분은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저분은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부러운 게 많은 분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보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꼭 광맥을 발견하는 것 같이요 엄청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10의 1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11조 중심에 있는 열의 첫 것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10의 1조의 중심에 있는 열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액수로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의와 인과 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의 열의 첫 것으로 나의 대표가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될 도구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복 받아야 돼 하면서 형식적인 10의 1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이고 신앙 고백이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10의 1조 언급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10의 1조 해라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을요 10의 5, 10의 7, 10의 8, 10의 10을 드렸어요. 아니 당신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래요.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성령의 이끄심인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기름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막 교회가 이륙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재산 전부를 드렸어, 교인들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은 있어도요 헌금 11조 이런 말은 없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그들에게 10의 1조라는 언급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마 이거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내용을 바울이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언급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봐요.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온전한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서요
10의 1조 시작은 믿음의 조상들부터 시작이 됐고, 율법에서는요,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그 10의 1조를 사용하는 용도를 율법에서 지정해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는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낸 10의 1조는 거제물이라 해서 제사장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 용도였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은 복음시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이고 또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신약시대의 10의 1조의 용도를 나의 집의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구원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양식이 되고 교육 양식이 되고 또 구제 봉사에 정말 그들에게 양식으로 되라. 그래서 신약 시대의 10의 1조가요, 이렇게 교육시키는 예산,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사실은 교회가요, 예배비도 예배 선교비예요. 전도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결국은 구원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양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헌금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요. 구약의 제사장도 신약에는 없어요. 레위인도 없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직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복음 시대의 10의 1조는 구원의 양식이 될 거다. 이게 선교의 양식이 될 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하면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줄 때도 통 크게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11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주려고 하세요?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통 크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통 크시더만, 아니 내게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조건을 다세요? 하나님이, 통 크신 하나님이 왜 그냥 쫀쫀이가 되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나이 버릇식을 느끼는 우상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우상 중에 가장 하나님이 나이 버릇식을 느끼는 우상이 만몬이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물질을 사람이 막 의지하니까 이 물질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상투를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우리를 자꾸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물질은 네가 다스리는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확한 물질의 위치야.
네가 자꾸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너의 상투를 자꾸 막 흔들잖아. 그래서 네가 물질을 의지하고 네가 물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물질을 부어줘 버리면 너는 또 탕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 생활 1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재물은 내가 다스려야 될 종이고 도구야. 그래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이 길러지는 지수에 따라서 물질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왜요? 독생자를 주고 구원한 너를 또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의 1조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수입이 늘어나. 그러면 11조 액수가 커지니까 그때 또 중풍기가 와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번 달만 눈 찔끔 감아보자 해가지고 써버려. 그러면요 딱 11장의 경제 제재 조치가 떨어져요. 그 왜 그래요? 너 11조 손대지 마.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메스를 댈 때 정확히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은혜, 너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물질이 흘러가야 돼. 내가 믿을 만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11조가 그래서 교회를 20년 다녔는데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지 않고 다니잖아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요, 11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비바람이 치고 폭풍 한설 몰아쳐도요 알곡이 돼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데 10의 1조는 안 하시는 분들이죠. 어려움 당하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진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고요, 회개의 징표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는데요, 6남매 중에 저희 큰 누님은요 그렇게 돈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지 큰 딸들은 주로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큰 딸이냐고.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집 큰 누님은요 세종대왕 배천 잎사귀 눈에 붙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매도 안 보이고 동생들도 안 보여. 근데 우리 엄마가 배다른 삼형제가 괴롭히니까 조금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요, 오메 우리 매형은 세종대왕 배천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 고향에서는 아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맞벌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못 심을 때, 못 내기 때, 추수 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와서 친정에 와서 일을 도와줘요. 근데 우리 누님하고 매형은요, 돈 번이라고요 콧병이도 안 비춰봐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 친구들이 친정에 와서 친정집 도와주면서 농로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요. 우리 엄마를 딱 만나갖고 아줌마를 우리 고향에서는 아짐이라 하거든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누님 안부를 물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버려.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알거든가. 그러면서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지 내 미처 몰랐어요. 오살 것 망할 것 막 문둥이 하면서 막 욕을 해댔기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마시고 그러고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요, 시골에 올 때가 딱 있어요. 혹시 언제 온지 아세요? 어머니 생일 때도 안 와요. 아버지 기일 때도 안 옵니다. 설 추석 안 와요. 강주 전남 지방에서는 첫눈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이에요. 언제 오느냐? 첫눈 내리면 와요. 그리고 친정에 올 때는요, 꼭 해년마다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딱 돼지고기 한 개 떠와요. 돼지고기 2근 떠온 적도 없고 쇠고기로 떠온 적도 없어요. 언제나 돼지고기 한 개 떠와요. 어미 어디 갔대? 들에 갔어. 그러면 돼지고기 놔두고도 안 가요. 돼지고기 들고 어미 하고 들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한나절 욕을 했거든요. 근데 누님이 어미 하고 찾아가니까 아따 좋다고 어미하고 간다마는 어미가 누님 보는 순간 너네 때문에 못 일어서 난리 쳐버릴 것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구경을 가는 거예요. 구경을 어미 하는데 그 딸의 소리를 누가, 들에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사셨어요. 가장 빨리 듣고 엄마가 고개를 탁 돌려요. 나는 너네 때문에 못 일어서, 나 그럴 줄 알았죠. 어메 너 왔냐 그러고, 그때 목사님 내가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이요.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그래 그러면 왔다 네 살기도 힘든디 뭐 달라고 이것을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기도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따 저기들 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 달라서 와서 가자말로. 그러면서 그러려면 받지를 말도 못하고 받아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들고 농로를 따라 집에 오는 우리 엄마 뒷모습은 완전 중풍 걸린 거예요. 뭐더라 또 왔을까? 아따 저기들 살기도 힘들게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올 때까지 중풍 걸려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3부는요 도매 위에 돼지고기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돼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아따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못한다고 또 와서 가자말로 해.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고 그냥 주던지 썰으면서.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요, 한 근 가지면 서너 번은 끓여 먹거든요.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푹 집어넣어놔요.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입니다.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마리를 건져 올렸어.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 봉을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돼지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인을 보내기를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나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요. 그때 그 시절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싫으니까 딱 때려불고, 아들 목구멍에 들어가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지금도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우리 누님이요 갈치찌개 가운데 또 막 가져가죠. 작살 나버려요. 상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허벅지를 어떻게 꼬집어버린 거 쑥쑥 들어가 버려. 계란 후라이 좀 굵게 뜯어가잖아요. 싹 눈깔질을 해버리니까 눈이 쏙쏙 들어가 버려. 진짜 지금요 6학년 7학년 여자분들이요 진짜 서러운 세상 살았어. 이렇게 그 속 알아주는 강사 어디 있었디요? 그래가지고 돼지 파티가 끝이 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요 방앗간에 경운기 오락해가지고 나랑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 오메오메 쌀 80kg요 두 가마이 실어줘 버려. 그리고 절임 배추요 8부대 실어줘 버려. 비싼 깨 한 말 줘버려. 바위에서 늘어났던 빨간 꽃이 한 가마이 줘버려.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도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거든요. 그걸 고구마 2대통에다 두 가마니를 퍼서 실어줘 보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그래서 내가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한 가마니만 줘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자기 말로 절대로 주란 말은 안 해. 지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면서 주란 말은 생견 안 하고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그러면 우리 어메가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그래. 뒤안에 가면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다 물어만 보면 다 누님 것이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요 바리바리 한겨운기 한리아까 싣고 이제 가는데 가는 우리 어머니 얼굴에요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사공 더운 바다 배에다가 이제 실어드리고 그 배가 떠서 이제 가는데 그 부두에서 이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첫눈 내렸죠. 바닷바람이 백동조의 낯짝을 오려보려고 그러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일하고 있어. 엄마 아따 아들 얼어 죽겠다니까 얼른 가. 아야 새끼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리고 계속 흔들어. 이 배가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만차 많이 실한테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오메오메 저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 사라질 때가 있으려면 아들 얼어 죽겠어. 그러니까 아들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아따 새끼 꼬라지 지랄 같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는데 우리 어머니가 뒤를 딱 돌아서는데 거기서 한 20분 동안 딸 가는 배에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울으셨는고 눈물이요 앞을 다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오신 엄마는 집안에 이제 정리하시면서 나는 박 터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으로 이마를 치면서 오메오메 이것이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렸는가 모르겠다고 또 그거 안고 또 한참 울고 있어요. 저녁에 밥상을 들고 오신 엄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요.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면서도 눈물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딸을 보내고 허전했던가 방에 들어서
뒤 안으로 얼굴을 향하고요,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우셨어요. 내가 엄마 왜 그렇게 우요? 엄마가 우니까 너무 슬프잖아. 왜 울어요? 집에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미약과 준게 억울해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버려야죠. 하도 조그만 것이 말을 해도 그리 나는 그때부터 부흥사에 끼가 있었나. 울다가 웃어버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 아야, 동조야, 너가 아버지가 너그 누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정말 잘해줬을 거야. 모내기 때, 추수 때 콧배기도 비춰보지 않은 딸이지만 그렇게 주고도 더 주지 못한 아쉬움. 제 아빠 살아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우는 우리 엄마. 이것이 우리 엄마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어버이의 얘기이고요, 바로 그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어서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